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럴 때 나의 반응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럴 때 나의 반응은.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반응에서 시작해서 반응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족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서로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인사를 했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 성도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눈만 말뚱말뚱 저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뻘쭘하고 상대방도 뻘쭘할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또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몸에서 즉각 반응이 와요. 반응이 안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때로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굉장히 부러웠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도 부러울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긴 시간의 말씀을 때를 놓치면서까지 그들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예배가 좀 길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더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물론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일 길게 들어본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길게 들어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아마 길어봤자 한 서너 시간, 그 정도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여기에 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때를 놓칠 만큼 말씀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오늘도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인지하셨죠.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디서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숙제가 되는 것이, 명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오늘 다윗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저 내 인생의 도시락만 챙겨서 그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크든 작든 그 삶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배고픈 영혼들을 향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생수의 떡과 또 생수의 물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저 내 인생의 도시락만 챙겨 사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도시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나아가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럴 때는 나의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주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답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즉 그 당시에 장정이 5,000명이고 또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하면 7, 8,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줬습니다. 여러분, 장정들이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그냥 배부를 때는 사람들이 대충 먹지만 지금은 굉장히 배고픈 시점이에요. 그럼 먹는 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미라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간편에서는 이것이 기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거 이상도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시고 남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기적이다, 놀랍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사인, 하나의 사인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빌립도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보통 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것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단이 주던 시험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지혜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신앙의 성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시험 중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와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묘미 가운데 하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아야지 철이 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예요. 아,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이유를 깨달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을 향해서 던져봤을 때 7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서 우리가 떡을 산다 해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계산도 잘 하지 못하는데 빌립은 이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받아서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떡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 안에서는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안드레는 그는 군중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혹시 오늘 도시락을 가져오신 분은, 먹을 게 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이 배고픈 상황에 좀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실 어른들은 좀 약아가지고 어른들은 오늘도 자기 인생의 그 도시락을 내놓기를 사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배고플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오늘도 선각자들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이 없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개척교를 위해서 인생의 도시락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한 아이뿐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가 정심을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드레에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통 이 생선은, 떡은 여러분 잘 알 것이고, 생선은 우리가 집에서 후라이팬에 굽는 그런 생선보다는 여기는 드라이피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른, 그게 소금으로 절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생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쩌면 5시간, 6시간 이상 그 좋은 말씀을, 황금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 서면 그 말씀은 무시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내 욕심, 오직 내 것, 오직 내 위주, 오직 내 인생의 도시락,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선각자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들은 지금 중요한 게 내 인생이 도시락이지,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작은 아이가 자기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계산했겠습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걸 주시겠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고픔을 더 참아야 되는 순간이, 어른도 참기 힘든 그 순간을 이 작은 아이는 오늘도 내 배고픔을 참으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헌신이 7,000명의 8,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원하는 만큼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겨지는 역사의 시작이 이 작은 아이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아마 내 걸 내놨을 거야. 물론 내놓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른들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뭐 주님께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차라리 그냥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과 안드레와 많은 제자들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도 그렇게 군중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얻어온 것은 작은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흘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신앙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고 신앙의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말씀 한 절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살았다면 당연하지 생각되지만 내가 직접 그 삶의 현장에 있으면 선택이,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2가지의 반응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읍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이 가졌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서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말 의식주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자신이 있다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가게와 일터와 사업처와 그리고 직장만 잘 되어진다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봐야 알겠죠. 오늘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오늘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절 볼까요?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 이제는요, 배부른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또 그들이 배를 이용해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그 대학부하고 새가족부를 섬길 때 그 섬겼던 교회에 한 30대 여자분이 왔어요. 그 여자분 얘기가 자기가 계속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한대요. 여러분, 보통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행동을 막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귀신에게 그렇게 했나,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 어떤 정신질환이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종교 저 종교 다 미신하고 다 쫓아다니고 뭐든 가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도 첫날 그 기도를 앉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정상이 나오는데 여자가 표현이 조금 그랬었는데 막 발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입에 막 거품을 멀고 거품이 막 나오고 막 눈이 정말 돌아가는 어두운 데서 거기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30분 진짜 진액을 뽑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실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본문을 소리내서 읽도록 여전사님하고 같이 읽도록 제가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냥 읽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장면을 읽을 때는 자기는 읽고 싶은데 몸이 계속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또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게 되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집에 온갖 달망가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불교서 아무튼 작것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 와서 사찰 집사님하고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보다 그때가 이제 새벽에 그랬는데 그때 보통 새벽기도 교인들이 한 7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소문이 언제 쫙 퍼졌는지
그 다음날부터 저에게 기도받으라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에서 미국 들어가 계시고 제 위에 또 섬기는 스님이 있어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스님에게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저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도구로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참 많이 봤거든요.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특히 이 용호동에 그런 불의의 환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진짜 이렇게 진액을 뽑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적인 힘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드시는 것도 별로 없이 교인들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이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게 늘 그 수제비인데 한 달뿐만 아니라 뭐 1년 내내 밀가루 수제비 먹으면서, 그때 저는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봤거든요.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또 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뭐. 응? 기도 처음에는 무섭지만 하게 되면 그래 돼요. 해본 분들 알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떡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그 무리들의 심정을 오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져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여러분,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일으킨 기적은 믿고 일으키는 그 표적은 믿는데, 진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들은 어때야 되는가? 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믿음의 반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들이 세상의 떡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일터와 가정과 사업이 내 계획대로 잘 되고 그래서 인생의 도시락이 가득 차 있다면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인기 있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들입니까? 그냥 기복신앙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가정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기타 등등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설교는 굉장히 집중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썩어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심적인 부담을 가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적인 부담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도시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선포하면 굉장히 예배가 거북스럽고 부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이 목적이 되는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공급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처럼 하루에 한 개씩 놔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저 배 안에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싶어서 거위를 죽이면 수많은 황금알이 나오겠다 싶어서 거위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황금알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배가 좀 고프고 때로는 인생의 도시락이 너무나 허접하고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주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반응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부리 먹은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남았던 모든 보리떡 5개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뛰어나라도 이 바구니를 채울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빈 바구니가 되지 않고 12바구니를 차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것을 12바구니에 채우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더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죠? 나눠주기도 하고 좀 더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학자들은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떡이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무엇을 오늘도 이어주는가? 오늘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밤에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우상으로 삼느냐면 그 구리뱀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전통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사 속에 계속 그 구리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잘못된 전통을 쉽게 깨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자체가, 기적의 떡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어쩌면 12바구니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을 단지 육신적인 배부름만 끝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왔음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떡을 먹음을 통해서 떡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떡은 일시적으로 배부름을 주지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떡은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가? 그 떡이 3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영생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연결해 보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한번 볼까요?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66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66절 말씀 읽어봅시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때부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반응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반응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후로부터 그때부터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이었어요. 생명의 떡에는 관심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되어지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정도였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러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럴 때 여러분 6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이 반응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배고파도 육적으로는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고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도 오늘도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지만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또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 풍성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오늘도 그때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반응과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없다 세상의 떡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영생의 떡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반응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반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산 좀 달라면 재산 좀 줄 수 있는 것이고 땅 반 달라면 땅 반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뿐인 자녀를 달라면 그 부모의 심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반응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그날 밤새도록 묵상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졌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가 이 자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려서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땅에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품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인생의 도시락을 나눈다고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반응과 신앙의 반응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열방이 사는 것이고 선교지가 사는 것이고 개척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문 닫은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여기까지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새벽에도 묵상했지만 지지난주인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줄 거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보행자가 60만 명의 대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양떼나 소떼나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고기들을 잡아서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이 안 나올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모세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좋다가 떨어질 때는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게 사실은 원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아닌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된다고 했는데도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섭섭함들과 원망과 이런 거 있으니까 어때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너가 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여부를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4절에 우리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나가서 자기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모세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섭섭함과 그것이 원망함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또 힘듦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세상의 떡만을 가지고 표정만을 가지고 반응하는 신앙 또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셔도 오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떼 속떼 다 잡아도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이 반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의 반응까지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